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중요한 이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이 앞에 있었죠. 이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따로 높은 산에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상고한 것처럼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제 이와 같이 제자들과 또는 모세나 엘리야가 이와 같은 영광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주 좋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에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높은 산에,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은 장차 제자들이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도 물론 훗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다 알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저 주님이 얼굴이 막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를 해서 희게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광채와 이렇게 피어진 것을 보고는 아주 그냥 놀라워서 그냥 황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제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다 이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도록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며 이제 광야교회와 같고, 또 때로는 쇠풀모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불순종의 씨앗이나 또는 찌꺼기나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그와 같은 영광을 보여주어도 이르지도 못할 뿐더러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산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이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은 이제 쇠풀모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요, 이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딱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시고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오늘날은 뭐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이제는 성령께서, 이제 주님이 보혜사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점진적으로 이제는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장로,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고,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와 같은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주님께서 굳이 끌고 내려오시는 이유가 뭐냐?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일들이 그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와 같은 변화산에서의 영광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뭐 변화돼서 보여주시고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주님이 보혜사이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받았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직은 그 신앙이 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그 의로움이 온전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25년이 걸렸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하셔서 온전케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세상으로 데려오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처럼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며 다듬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제자들이 본 게 뭐예요? 이 따로 높은 산에서의 부활의 주님의 영광, 하늘 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엿새 후에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왜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세상에서의 메시아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라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의 부활과 영광, 하늘 위에서의 영광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절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리 부활의 영광을 소망해 얘기해주고 뭐 첫째 부활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한다고 그들이 믿을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 그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 위의 영광을 얘기해줘도 저들이 절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얘기하라, 증거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증거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또한 다 받아들이는가? 또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역시 세상에 속한 신앙이요 육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증거해도 하늘 소망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즉 산 아래에 있는 신앙은 아무리 증거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만 딱 보여주셔요.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휘젓고 천지 개벽을 일으키시면은 그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들끼리의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뭐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서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호라에 연락하던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16장 27절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을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다시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지금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는데 다시 내려보내달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이곳으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사로를 다시 지상에 내려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부자가 같이 고통받는 곳에 음부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내려가서 그들에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온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막 천둥 번개로 또는 막 지진으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경고를 했으면 유대인들이 다 깨닫고 돌이킬 것이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자가 나오냐?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겠느냐? 믿지가 않는다, 이 뜻인 겁니다. 예, 신기한 말씀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TV나 이런 것이나 또는 신문,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거짓말이 거의 99%이지만 그런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실증 이제 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느냐?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좋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가 막힌 이적, 표적,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부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게 보여주어도 그들은 또 믿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믿느냐?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자들만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피셨죠?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45절. 누가복음 9장 45절.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자,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또는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예비된 자들,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인들에게. 그러면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고 그 예비된 나라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다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나 들어서 다 믿음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적인 사고나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입증되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영원한 세계에서 있는데 그건 누가 갔다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그냥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숨김이 된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겨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그래서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신령한 비밀들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볼 때는 혹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어쩌고 저쩌고 신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주님께서 다 보여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인도하셨죠. 그들이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패역한 자식들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는 말라기서 말씀하는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도 더 이상 돌이키게도 염증이 날 정도다. 에레미야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 예비된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냥 세상에 편한 것이 좋아서 좀 버리고 세상 쪽으로 육적으로 나가려고 육신의 것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죠. 성경에서는 그때를 성경에서 똑같은 성경으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롯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대다수가 멸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다. 또 주의 초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성경과 그들의 성경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이 믿음의 길을 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늘에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 그 말씀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겁니다. 은혜죠. 그러나 예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숨김이 되어졌어요. 그들에게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는가? 또 부활 후에 이 너희들을 본 것을 왜 그때서야 증거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비된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서기관들은 아주 이제 신학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에 해당되어지고 성경의 이제 박사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그들은 이제 말라기 4장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주의 초림이 유대인들에게는 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십자가 위에 죽여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시고 버리고 그리고서는 그들로부터는 이제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의 초림이 말세인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주의 초림이 말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리고 주의 초림은 이제 주의 재림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임의로 되어야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에 앞서 온 선지자라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시죠. 이제 제자들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선지자가 엘리야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임의로 대우하였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럼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심지어는 이방 왕인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을. 그리고는 온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이 날 때 그가 선지자로 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가 선지자라는 것은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스라엘 백성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될 텐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은 알지만 임의로 대우하였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두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해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버렸다 이 뜻인 겁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두신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온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하늘에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과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될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다르니까. 육신에 속해 있어서 세상에서의 메시아만 바라고 있지 하늘에 속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임의로 대우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역시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판단해버리고 그리고서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고 그가 주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은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 재림의 때에도 세례 요한처럼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두셨던 것처럼 말세에도 주의 재림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들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엘리야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이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죠. 14만 4천의 종들이. 그리고서는 14만 4천의 종들이 계시록 11장을 가면은 그들이 두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펴놓인 작은 책,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예언을 할 그 말씀을 그들이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의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죠. 그래,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다는 것은 엘리야가 그와 같이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막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다 불살라 죽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두 증인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지요. 이마에. 그 인을 맞는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과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또 이제 두 증인으로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두 증인이 11장 5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 막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는 것은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살라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때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러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않게 한다? 1260일이면 3년 반이에요. 똑같은 기간 동안 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땅을 친다라는 것이 무슨 번개를 내려서 땅에다가 번개를 친다 이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린다 이겁니다. 자기를 헤아려 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냥 말하는 대로 증거하는 대로 그와 같이 이제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처럼 재림하실 때 그에 앞서 선지자 엘리야가 오게 되어질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고 이처럼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주의 재림과 관련된 계시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을 그들이 임의대로 대화했다.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두 증인이 증거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임의로 대우하는 역사가 또 있을 것을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도 보면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9절 10절을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땅에 속한 신자들이 듣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해서 그 말씀을 쫓지 못하니까 스스로는 막 괴로워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두 증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것으로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도 또한 두 증인을 임의로 대우한 거예요. 두 증인이 선지자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표적으로 다 보여주었는데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아니하죠.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저희들을 헤아려 하는 자들을 사르기도 하죠. 또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 증인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서 막 들을 때는 괴롭게 하지만 육신에 속해서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짐승표를 받았으니 더 이상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그것을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냈다. 이들도 또한 자기들의 임의대로 대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배도하는 자리에 들어선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산 밑에 내려와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두 증인을 통해서 또다시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는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쫓아내시는 역사예요.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육에 속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표적인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3절, 엘리야가 주님 앞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한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길을 갈 것이고, 또 마지막 때도 이제 두 증인이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겪었던 일, 주님이 제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또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니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따로 높은 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길인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